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만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 이때가 되었는데, 세상은 혼란스럽고 코로나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춤이 없이 계속 흐르고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가족 모두를 인솔해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고통받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역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살아왔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사탄은 우리들을 억눌러서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개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도, 죽음을 해결할 수도,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는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비견될 수조차 없는 너무도 위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니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더 이상 사탄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출애굽 역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내 광야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오히려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그곳에서 하나님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강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이 바라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출애굽 후 약 3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직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첫째는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행복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백성 상호 간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 성막의 구조, 성막의 그 장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세세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헌신 가운데 또 백성들이 은금 보화를 다 내놓고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그 이듬해 2년째 되는 해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영광 중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 그들은 출애굽 이후 3개월 될 무렵에 도착을 했고 그 이듬해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머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죠.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의 나그네로 살면서 그 중에 상당 기간을 노예로 허덕이던 그들로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정말 수백 년 만에 달콤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광야, 거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 말씀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 동일한 지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야기는 호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시던 그때는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어쨌든 이 신의 산이 바라보이는 그 신의 광야,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신의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고통을 겪었고 6.25 전쟁을 통과하고 정말 가난하던 시절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 부흥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을 받아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성도들을 통해 영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락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섬김과 헌신을 계속해 왔고 선교를 열심히 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열매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서울 한복판에 이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너무도 편안하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저 영락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 우리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한 가운데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신의 광야가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우리의 좌표가 신의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와서 참 꿀같은 안식을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너무도 행복하게 지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라고, 출발해야 된다고, 행진하여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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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에서 충분히 행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행진하여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신의 광야에 머무는 그들에게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나왔죠.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그들에겐 두 번째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정은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끊임없이 배회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목적지 없는 여행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나갈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이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행진하여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고 이만하면 행복하고 나 여기서 꼼짝도 하기 싫고 그저 떠나기 싫고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행진해서 가라고, 너희들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만남지 1호로에 잘 실어서 성도님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손가락을 들어서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같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가리켜 보이셨죠. 태평양을 건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가라. 그분들은 순종하여서 이 땅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우리 가족, 우리 영락교회 어떤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행진하여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발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주는 안락함과 포근한 꿀맛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이루었던 업적,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한 절대로 그곳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누리게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너무 거기가 황홀하고 좋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고통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고단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힘들게 우리를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왜 떠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광야가 비록 은총의 땅이긴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분히 행복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격, 이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아름답게 다듬어진 신앙 인격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꿈을 우리 모두가 꿔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이 서울 한복판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진하여 간다는 말 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냥 우르르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우르르 흩어지듯 가는, 오합지졸이 흩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행진한다고 할 때는 줄을 맞추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쫙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결속된 모습으로 리더의 함성을 따라서 쫙 가는 군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대처럼 영락교회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이 얘기가 있죠. 앉아서 있을 때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행진해서 가려면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죠. 햇빛이 내려 쪼이는 곳, 밤에는 추운 곳,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는 곳, 생각지 못했던 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 그것이 광야죠. 곳곳에 전갈들이 우글거리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그게 광야인데 이제 그걸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거죠. 행진하여 가는 삶은 유람 나와서 그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그런 소풍 나온 사람의 삶이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순례인 것이며 영적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행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생할 각오, 헌신할 각오, 충성할 각오, 눈물 흘릴 각오, 엎드려 부르짖을 각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그저 가만히 신의 광야 아래 돗자리 깔고 놀듯이 하다가 끝낼 순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투 노력하면서 내 인생, 내 신앙,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인데, 가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갑자기 그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의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했고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 원래 요단강 서편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쪽 땅은 목표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도중에 생각지 못했던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누가 경험하나?
신의 광야 아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 개개인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달려가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더해 주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만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받고 시내 광야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행장을 꾸리고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곳을 출발하는데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 모든 걸 챙겨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떠올라 그들을 인도하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끌어올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그저 아빠, 엄마, 자녀들,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잘 드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더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부터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며 힘을 얻어서 온 성도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새해 표어는 1월 첫 주일에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송년주일에 말씀드리는 것은 떠나야 될 신의 광야는 2021년과 같고 출발해야 될 것은 2022년도처럼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한 주간 미리 말씀드려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쁜 수첩 하나씩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의 행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은 해보다 새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영성 생활이 어떤 점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적어 나가면서 섬세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발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나안에 다가서고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같이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흘러내려 생명을 운반하는 생수처럼 영락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개인 차원에서나 가정 차원에서나 영락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전진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로막는 적들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밖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